여러분 얼굴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얼굴 좀 보겠습니다. 제 얼굴에 지금 근심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근심 있어 보입니까? 사람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슬픔이 있는지 슬픔이 없는, 참 기쁨이 있는지 어느 정도 표가 나는데, 그걸 애써 이렇게 웃어보고 또 화장을 하고 가려봐도 그 속에 이렇게 뭔가 모르는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얼굴에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근심이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8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참 근심이 많았다. 여러분, 바울이 뭐 근심할 거리 그렇게 많은 사람인가?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그는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답지 않게 왜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가? 5절에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육체가 편치 못하고 환난을 당하고 다툼과 두려움이 있어서 과연 슬퍼했단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감옥 속에서도 그는 찬송하고 기뻐했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바울에게는 근심거리가 안 된 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그가 말하는 육체적인 환난이나 또 그가 늘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육체 질병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환난으로 인한 슬픔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이렇게 바울이 근심이 많은가?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말하면 슬픔이라는 말 또는 비통하다 하는 말이 더 낫겠습니다.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때문에 그 비통하고 그리고 슬픈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 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바울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오늘 제가 이 편지 사건 전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상업도시로 돈이 많은 교회였고 우상숭배가 아주 강한 지역이어서 복음이 잘 전파가 될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고린도 지역에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방언, 통역, 병 고치는 것, 예언, 이런 성령의 강력한 은사 운동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이게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성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돈이 있는 교회니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주 거액의 헌금을 모아서 전달할 정도로 아주 자비심도 많았던 교회,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딱 정말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파에 속했다. 서로 분파가 나누어지고 서로 주도권을 잡았던 그런 거. 부자가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층 간의 어떤 불화, 그리고 은사를 가진 사람과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어떤 영적인 다툼, 이런 것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잘 찾아보기 어려운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상세하게 바울이 소개를 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호소도 해보고, 어떨 때는 낯이 뜨거울 정도로 직설적으로 그런 잘못된 자들을 꾸짖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는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면
야, 이 당사자들이 이 말 듣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직설적이고 강하게 꾸지람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적으로 참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자기가 아무리 교회를 설립했지만 이게 너무하잖아, 말을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바울 반대하고 바울 배척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사람 편에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디도가 그 편지를 전달하고 교회의 반응을 보니까 이거 참 바울이 기대하지 않은 그런 시큰둥한 반응들이 있는 걸 보고 바울에게 보고를 했죠. 생각보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편지 받고 오히려 시험 든 사람도 있고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막 투덜대고 저까지 사람들이 막 싸잡아서 비난하고 제가 혼이 났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보고였겠죠. 자,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오늘 표현에 후회를 했다 그랬습니다. 쓰지 말걸, 괜히 그 말을 했구나, 안 할 말을 내가 했나, 그런 한때 후회가 들었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참 바울입니다. 저렇게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는 그때에 바울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했느냐, 다시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2장 4절에 나오는데,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눈물로 쓴 편지는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받은 교인들의 시큰둥한 반응, 그것 때문에 후회가 한때 되기도 하고 마음에 큰 슬픔과 근심이 있던 차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써서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알려지지 아니한 이 제3의 편지, 순서로 보면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두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다시 디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고, 과연 이 편지의 결과는 어떨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좀 내 사랑을 알고 내 중심을 알고 바르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지 않는지. 분명히 들어와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다음 동네인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 들어와라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도하는 것을 많이 편치 않아서 포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갔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드로아를 지나쳐서 마게도냐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오히려 환란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마게도냐로 간 이유는 디도를 만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디도를 만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셨다. 오늘 그것이 읽었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두 번째 보낸 눈물로 쓴 편지, 그 결과를 디도가 가져왔는데, 바울 선생님,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참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두 번째 써준 이 편지를 가지고 저도 참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에게 갔는데, 이들이 정말로 그 편지를 읽고 바울 사도 당신의 중심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디도가 이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때 그 장면을 어떻게 말했냐,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셨다, 기다리던 소식을 디도가 가져왔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후회가 될 만큼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많았던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의 편지, 많은 눈물로 기도로 쓴 이 편지의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 첫 번째 편지 이후에 시험에 들고 오히려 바울에게 마음을 돌렸던 자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 마음을 그렇게 바꾸었을까? 그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알려지지 아니한 그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상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다는 이 두 번째 많은 눈물로 쓴 편지,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왜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회개의 마음으로 이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마음을 바꿨을까? 저도 참 궁금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한 수를 배울 수 있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이 두 번째 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일까 참 궁금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전서 후서 다 있는데 고린도 중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어디 있으면 좋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걸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니까 바울의 마음을 볼 때는 이 편지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줄 것 같은데, 목회의 어떤 진술을 하나 알려줄 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편지, 굉장히 중요한 편지 같아 보이는데 밝히지 않았을까? 내용이 별거 있었겠습니까? 그 내용이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강력한 어떤 내용이 있었겠는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 번째 쓴 이 편지가 완고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가 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쓴 그 사랑이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되었기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킨 것이지, 그 내용이 특별하거나 화려한 이 필체가 화려하거나 그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어서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 편지 내용을 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보다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쓰는 내내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내가 여러분들을 꾸지람하기 위해서나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그 첫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것밖에 아닙니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아름다운 회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말하기를 비천한 자, 낙심한 자,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눌려있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를 또 다른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렇게 슬퍼하고 자기 스스로 비천하다, 낙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의 몸의 질병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자기가 배척당하고 반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슬픔과 근심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었다고 한 그 이유는 전적으로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돕고자 한 말이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오히려 그 조언을 오해하고,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이 더 침체가 된 사람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바울에게 낙심이 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같은 성경 11장 오늘 본문 뒤에 조금 보면 또 한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그가 사랑했던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서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당하였던 육체적 고난입니다.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세 번 배가 파손되고 강, 도둑,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많은 위험들,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고 헐벗고 이런 육체적 고난을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나,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자기는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한다 하는 유명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육체적 고난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날마다 눌리는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다 그랬습니다. 교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고 교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실족하면 내가 얼마나 애타하더냐. 나는 정말 자랑할 것이라고는 누구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하고 누구 한 사람이 실족하면 나도 애타하는 이 약함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까지 육체적인 환난이나 오해나 애매한 비난, 거짓 소문과 비방 이런 것은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마음속에 눌리는 고통이 있었는데 교회를 위한 염려와 성도를 위한 염려였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고린도전서의 싸늘한 반응을 보고 다시 한번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말을 다 했고 내가 뭐 안 할 말을 했나? 뭐 그런데도 오해를 했다면 나도 어떻게 할 말이 없지. 이제는 당신들 다 책임이야. 나는 더 이상 말 안 하겠다고 손을 탁 털을 수가 있는데 잠을 설치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며 또 한편의 편지를 그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괜한 쏜소리를 했나 하는 후회도 한때 했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눈물의 기도의 한 장을 또 적기 시작을 했고 그 교회 사랑,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 한 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니, 그의 교회 사랑과 성도 사랑하는 그 눌리고 애타는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겠지요. 바울의 그 애절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의 그 눌리는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자도 하나님이 능히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이고 위로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님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지 못할 환경이나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위로도 안 통할 만큼 고통스러운 환경은 없다. 이런 말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사형 선고에 처한 자와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진 일이 몇 번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정말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밀물의 파도가 계속해서 해안가를 차고 계속해서 거침없이 파도 쳐오듯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바울에게 전달된 이 위로는 디도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로 계속해서 파도쳐서 이 위로의 물결이 그 지역을 계속해서 덮어갔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위로의 전문가이십니다. 이 디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크게 두 가지 위로를 얻었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회개 소식이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바울도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디도가 돌아와서 보고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뭐냐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하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바울 편지 전달해 주는 것이 주 임무죠. 그런데 바울을 싫어하니까 누구까지 싫어했겠습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편지 들고 온 디도까지도 오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모습을 볼 때 이 디도가 바울 심부름 갔다가 그야말로 시험 들어온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을 전해줘 자기도 마음이 위로가 되었지만 정말 바울에게 또 한 가지 위로가 되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애매하게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편지를 전달했다는 이유 때문에 배척을 받고 오해를 받았던 디도를 고린도 교회가 환영을 해주고 기뻐해 줬다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두 번째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도를 보내놓고 그 참 슬픈 소식을 가져왔을 때에 자기도 마음이 아프지만 바울은 생각했던 거죠. 이 디도도 가서 괜한 오해를 받고 이렇게 애매한 배척을 받고 이 디도는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환영을 해줬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 디도가 위로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바울은 또 한 번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이는 바울은 뭐 바울이니까 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디도는 그냥 편지를 전달해 준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울과 같은 그런 애매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그 슬픈 마음을 함께 전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편지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바울의 편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전달했던, 그래서 당했던 바울의 슬픔을 이 디도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디도에게 그 일로 인해 받은 그 슬픔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섬세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바울의 슬픔은 누구의 슬픔일까요?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바울의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그것이 두 번, 세 번 편지 쓰게 했고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편지 전달자인 디도도 함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그리고 그의 편지를 전달했던 그의 마음을 전달했던 이 디도의 마음도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셔서 디도가 위로받는 것 보고 바울이 위로받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위로는 역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얼마 후에 잡혀 돌아가시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이제 마지막 입성을 하실 때에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을 바라보시고 나귀 위에서 우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수없이 보내었지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했던 이 범죄한 도시, 그 도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예수님이 깨닫고 예수님이 그 성을 향하여서 우시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은 정말 완고하고 잘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참 안타까운 눈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도 그렇게 슬퍼하시고 염려하시고 바울이 가졌던 그 비통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참 어릴 때는 좀 감수성이 예민할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실수도 자주 하고 잘못된 범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말씀 듣고 이럴 때는 회개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돌이켜서 죄도 짓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진심 어리게 정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금방금방 잘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신앙의 연조도 깊어지고 해서 그런지 웬만한 감동에도 우리의 마음이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말 딱딱해버리고 완고하고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 양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그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화석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신앙 양심들을 보시고 그래도 금년에도 이대로 두소서 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오셔서 돌부리를 캐내고 나무를 뿌리를 잘라내고 거름을 주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관지기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계속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고 한 결과가 그래도 오늘 우리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근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생긴 근심은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심으로 하는 근심은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하는 근심이 없는 것이 정말 근심거리이지, 하나님의 근심으로 하는 그 근심에는 후회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후회할 것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에게 바울과 같은 근심과 슬픔의 이유가 있고 슬픔의 대상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그 교인들을 하나님의 바르게 세워보겠다고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편지를 쓰고 또 그 편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바울의 마음에 들었던 그 근심거리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정말 오해를 받는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참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로는 참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기도하는 마음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반응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이 염려와 근심이 더 큰지 모릅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한 번의 편지를 쓰는 결단을 굳히질 않았습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 향해 또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 많은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슬픔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훌륭한 설교가나 훌륭한 상담가가 아니라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으로 함께 슬퍼하고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으로 함께 근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근심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근심할 줄 아는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슬픔으로 슬퍼하는 일에는 절대 후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눈물로 뿌린 씨는 반드시 기쁨의 단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님이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흘린 그 눈물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 같은 오래 참음의 편지를 썼던 그의 열심과 같은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의 이유가 되어버린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대신 슬퍼하고 나도 함께 근심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하는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로의 물결이 계속 파도쳐 흘러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모든 위로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근심으로 근심하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